밝힐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예배하는 곳곳마다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마음이 각 심령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사역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나의 섬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이 자리에 또 예배하는 각 초소에 주의 영으로 함께 계심을 인하여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그 자리에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의 계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을 맛보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광 가운데 필요를 따라 채우심에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하심에 은혜 또한 맛보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의 연약함과 영혼들을 향한 연민 때문에 우리 심령 안에 다시 눈물도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구하는 복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을 받고 또 누리며 나누는 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귀한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주에 그가 잔일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서 있는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영배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떨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한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수렁에서 들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를 향한 새 노래가 되어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 각 십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를 향한 참된 예배자로, 일상의 예배자로 다시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예배 드리는 처소가 어디가 되었든 그 자리가 주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아멘.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5절까지만 봉독합니다. 3절로 5절까지 같이 3절로 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릴 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잠깐 기도 올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 영으로 임재하시어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영으로 임재하시어 각 심령에 하나님 부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역사하며 주 앞에 다시 새로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 가운데 기름 부어 주의 지혜와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 또한 주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 드러내심에 각 심령 안에 주님이 거룩히 여김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제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심령 가운데 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뭔가 일하신다. 내 순종은 더디지만 내 불순종의 자리가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어. 2021년 하나님이 이 복이 내가 누리는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땅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십니까? 땅이 필요하십니까? 에스더 이름으로 땅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 에스더가 여기서 태어나서 그렇다고 합니다. 땅에 대한 관심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온유함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약한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현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는 온유함은 사라진 채 땅만 구하는 현 시대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일컬어졌던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낫다라고 일컬어졌던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모습이었기에 온유함이 그토록 승했다라고 이야기하나요? 민수기 12장 앞뒤 구절들을 다 종합해 보면 모세는 한 200만 이상의 그 백성들을 데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라 사막에서의 삶, 광야에서의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자, 그 온유함은 헬라어로 한 번만 따라서 해보실래요? 프라우스. 시작. 프라우스. 프라우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물에 관해서는 부드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 관해서 쓰일 때는 겸손하고 온화하며 온순하다는 겁니다. 반대말은 뭔가요? 거칠고 사납고 난폭하고. 반대말로서 사람에 관해서 쓰일 때는 겸손하고 온화하고 온순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물에 관해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훈련되어서 잘 길들여진 온순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뜻합니다. 조금 더 발전하면 동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그 훈련 화가 나거나 흥분되어 있을 때 달래거나 진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참 은혜가 있는데요.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힘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힘을 컨트롤한다는 말이고, 특별하게 사전에 보면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며 해롭게 하는 자들에 대한 성향 및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한다. 여러분들을 평가절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해롭게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부당하게 대하고 해롭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온유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썼던 모세의 모습을 향하여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을 평가절하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 때로는 여러분들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어려워지나요? 제일 먼저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 때로는 해롭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 무너집니다. 네가 나한테 그래? 라는 우리의 감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인 데니엘 콜만이라는 사람이 이모셔널 쿼티언트라는 이 감성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괜찮은 사람과 탁월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 영역, 경제 영역, 군사 영역, 사회 영역에 있어서 탁월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의 특징을 데니엘 콜만은 찾아보았다는 겁니다. 탁월하게 영향력을 미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Emotional self-control. 무슨 말이냐면 감성적 자기 통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던 일이 실패했을 때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비난을 받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는, 자기 감성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감정이 흔들릴 때 우리가 많이 어렵죠. 내 감정이 흔들리면 바로 영향을 받은 게 있는데, 뭐가 영향을 받냐면 우리의 혀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 감성을 컨트롤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무엇을 컨트롤하는 것이냐면 자기의 혀를 컨트롤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나아가서 들어보십시오. 자, 온유한 사람은 세 가지를 컨트롤하는데 감성을 컨트롤하고요. 두 번째는 혀를 컨트롤하고요. 자, 감성이 무너졌고 혀를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 힘을 가지면 어떻게 되나요? 힘을 가질 때 사회학적인 언어로 감성이 무너졌고 혀를 컨트롤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갑질이라는 것이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세 가지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감성을 컨트롤하고 혀를 컨트롤할 뿐 아니라 힘을, 권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온유한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헬라어로 게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땅일까요? 아니면 다른 땅일까요? 제가 궁금했어요. 성경에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었나라고 살펴봤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인데 땅을 얻었나요?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했죠. 하다못해 자기의 무덤 또한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묻힐 땅도 얻지 못했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했던 모세. 온유했는데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온유함, 온전히 온유했던 그 예수님이 세상에서 땅을 얻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도 없었던, 잘 곳도 없었던 그런 예수님.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나무집 무덤에 장사되었고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된 무덤 또한 없었습니다.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던 그 예수님이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얻는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누가복음 19장 1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귀족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타국에 갔습니다. 종이 10명 있는데 그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그 10문화씩을 줬습니다. 10문화씩을 줬는데 종들마다 그 왕권을 가지고 그 귀족이 돌아왔었을 때 남긴 것이 다릅니다.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착한 종아,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리라. 이 날은 무슨 날인가요? 인자가 다시 오실 그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10문화의 수고를, 10문화를 남겼어요. 10문화 정도라면 은으로 10문화니까 한 문화가 500g이면 5kg 정도 됩니다. 지금 시세로는 은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찾아보니 10문화면 4,380만 원 정도 됩니다. 내가 4,380만 원 정도를 남겼는데 주님이 주신 건 뭐였어요? 10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일한 거에 비해서 많나요, 적나요? 일한 거에 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갚으시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깜짝 놀라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순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수고에 합당한 상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섬기는 것, 함께 살아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섬기는 그것이 나의 영광과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유익을 위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 섬김에 대한 주님이 허락하신 보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크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보상을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뭐로 표현했어요? 10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리라.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곳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그 땅 가운데 내게 주실 땅을 첫 번째로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온유해지잖아요. 그날에 영원한 시간 동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그 상은 이 땅은 작지 않고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땅에 대한 두 번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 첫 번째 의미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도에게 주시는 지극히 크신 유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그 놀라운 유업이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마음을 얻었기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육적인 땅 혹은 직장 혹은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잃어버린, 그들의 마음과 그들을 향한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종종 그렇습니다. 어떨 때 나는 사람들을 자꾸 잃어버렸냐면 다른 경우가 아니라 내가 온유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옳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온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항은 1995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한 청년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남자답지도 않고 신앙인이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내가 그 청년을 좋아하는 후배니까 불렀습니다. 불러놓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옳은 말을, 온유함을 갖지 못하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 예배부터 저게 다가오지를 않아요. 슬슬 피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힘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예배, 어느 날 예배 때 은혜를 많이 주셔서 그 변화의 과정 가운데 도전하실 때 즉각 순종하는 것이 있거든요. 즉각 순종해서 그 친구가 예배하는 곳을 쫓아갔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사과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사과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이 대가로 지불하고 그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필리핀에 와서 저희 두 아이들의 눈빛을 볼 때 거리가 있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왜 거리가 있지? 아빠하고 딸들인데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이 뭐냐면 그 아이들을 내가 한국 땅에서 대할 때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아이들을 향하여 온유하지 않게 되었던 순간순간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때로는 거칠었고 때로는 좀 사나웠던 내 모습이 뭐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내 안에 떠오르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기억할 줄은 모르겠어요. 하나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빠가 그때 너한테 그렇게 했던 것이 잘못했던 것 같아. 미안해 라고 했습니다. 오늘 필리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온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종종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갈등이 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온유하게 반응을 했었기에 그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을 향한 영향력도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것이 옳다고 해서 온유하지 않게 표현했더라면 그 관계가 유지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릴 뻔했던 상황도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였냐면 나는 이것이 옳다 싶어서 말을 했어요. 온유함은 없는 채
근데 너무 감사하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온유했어요. 내가 온유하지 못함 때문에 그 사람이 온유하지 못했으면 그 사람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영향력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내 온유하지 못함 앞에 있었던 그 대상이 온유했어요. 그래서 그 관계도 그 마음도 서로를 향한 선한 영향력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생각해 보면 나의 부족함 앞에 그의 온전함이 이 관계를 유지했던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나에게 온유하게 대하지 않았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평가절하되는 것 같고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것 같고 내게 해를 주는 것 같고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온유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온유함이고, 그러하기에 온유함의 마지막 정의로서의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마지막 정의는 뭐냐면 동물에 관한 온유함의 정리입니다. 그것은 화나 있거나 흥분되어 있을 때 달래거나 진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온유함뿐만 아니라 상대를 온유하게 만드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이 온유함의 정의예요. 누가 나에게 온유하지 않고 거칠게 다가오면 마음이 힘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러한 내가 그렇게 다가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반응으로 인하여서 내가 온유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온유함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니, 그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겠습니까? 얻지 못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람들을 향한 영향력들이 유지되겠습니까? 잊어버리겠습니까? 맞아요. 내가 온유할 뿐 아니라 영혼들을 향하여서 온유케 하는 그 거룩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뿐 아니라 그 마음을 얻었기에 영향력과 그 위에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한국 사회를 보면서 한 가지 그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이 뭐냐면 마치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모습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진행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5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살아가는 그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그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땅을 심판하기로 뜻을 정하십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는,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표현을 창세기 6장 5절에 하시고 창세기 6장 11절과 13절에 죄악이 관영한 모습을 하나님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마스라는 바이올런스라는 표현인데요.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하고 똑같이 뭘 표현하냐면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13절에서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었을 때 가장 전형적인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유함이 사라져버린 상태, 포악함이 가득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쉽게 표현하는 사회는요, 건강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분노의 감정이 찾아오면 분노의 대상과 싸워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 분노와 싸워 이기려고 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아마 이 말씀도 제 영혼 안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를 계속 가르칠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대상을 향하여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대상을 싸워 이기려고 하는지, 실질적으로 내가 싸워 이기려고 하는 내 안에 분노와의 싸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는 말은 분노를 이기는 자가 적장을 이기는 자보다 낫다는 겁니다. 적장을 이길 수는 있습니다. 무기를 다루는 기술이 있으면 적장을 이길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안에 어떤 기술이 있어야지만 우리 마음 안에 분노를 이기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온유함의 기술이고, 하나님은요, 너희가 세상의 어떤 삶의 싸움 가운데 적장을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너희 안에 있는 그 분노를 이기는 것이다. 나는 세상에 난폭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는 온유한 자이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일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너희들 가운데 꼭 있어야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땅의 모습은 바로 공격하고 사납고 난폭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나옵니다.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장쳐도 물지 않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 1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어떤 관계인가요? 이리와 어린 양의 관계, 표범과 어린 염소와의 관계, 암소와 곰과의 관계, 젖먹이와 독사의 관계. 독사 안에는, 이리 안에는, 표범 안에는 공격성과 사나움과 난폭함이 있어요. 근데 그 공격성과 사나움과 난폭함이 사라져버린 곳,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는 어떠한 자이냐면 이 공격성과 사나움과 난폭함을 이긴 자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온유한 자는 세 가지를 컨트롤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감성을 컨트롤하는 것, 두 번째는 혀를 컨트롤하는 것, 세 번째는 제가 교회를 생각할 때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힘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근래에 어떤 분과 대화하면서 이 이야기가 입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목사도 이제 직분자고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가 직분자입니다.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제 안에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직분은 그 사람이 영혼들을 섬기는데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직분을 힘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가 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직분을 가지고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하지 않은 힘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운행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영적 리더십의 자리에 있어야 되냐면 바로 직분을 가지고 위에서 힘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앞에서 애쓰는 분들 안에 이것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목사라는 것은 목사 자체만으로 힘을 갖습니다. 그렇죠.
근데 목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힘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힘을 목회자가 가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목회자가 건강하지 않은 힘을 사용할 때 이것이 컨트롤 될 정도의 힘, 이것이 컨트롤 되지 않아 버릴 힘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권력 이상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내가 온유하지 못하고 내가 사납고 내가 난폭한데 그것을 누구도 컨트롤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이상을 가져버리면 교회 공동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힘의 하한선이 있습니다. 이거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 힘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리더가 건강하지 않은 힘을 썼는데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 정도는 목회자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그 상황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온유한 반대편의 힘이 공동체 가운데 작용함에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는 나라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제 강하지 않은 리더십 때문에 교회가 뭐 이렇게 답답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만은 좀 지켜가고 싶습니다. 위에서 힘준 사람이 아닌 적어도 위에서 힘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공동체. 이 적용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사 단톡방에 이제 요즘에 많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뉴 노멀 시대에서 어떻게 선교 사역과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되나,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볼 때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나, 막 이제 뭐 좌측의 분들도 이야기하고 우측의 분들도 막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평신도 선교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너무 밝으신 분이라서 자기 의견을 그 단톡방에 개진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좌와 우에 속한 목회자들이 약간 언쟁이 붙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데 평신도 선교사가 그것에 대해서 좀 중재하고 싶었는가 봅니다. 계속 그 대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쪽 분이 갑자기 역정이 나셨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투였어요. 평신도니 좀 잠잠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글을 올렸어요. 제 마음 안에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게 그 단톡방에 사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가, 제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좋아하잖아요. 어떤 옳지 않은 것을 보거든 1대1로 먼저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그 말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함께 이야기하고. 저는 그 과정을 거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SNS상에 영향력 있는 분들이 사회에 대해서 바로 내지르는 것, 저는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믿지 않은 자들이 그걸 보고 교회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모습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본인이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먼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우고 개인톡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힘드셨지만 저는 그런 것이 목회자가 가져서는 안 될 힘이다, 온유하지 못한 모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게도 온유하지 못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음 안에는 네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이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늘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온유하지 못하게 그 일을 말을 하면서 명분이 있어요. 네가 먼저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명분과 함께 내가 말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십니다. 네 옳은 거 좋다. 하지만 네가 온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을 향한 영향력들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그 영혼을 향하여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네가 온유함이 없어 그 길이 막히는 것이 참 답답하다. 온유한 남편은 아내라는 영역을 땅으로 얻고 온유한 아내는 남편을 땅으로 얻을 것입니다. 온유한 부모는 자녀를 땅으로 얻을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한국에서 같이 교회를 섬겼는데 그분이 딸이 한 명이 있어요. 저한테 상담을 해 오시는 겁니다. 넋두리를 하는 것이죠. 목사님, 제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넉넉한데 딸에게 함부로 대하는 내 모습이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식구들에게는 그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관계가 끊어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참 잘하는데 가족들에게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또한 있어요. 온유한 부모는 자녀를 땅으로 얻을 것입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이 있습니까? 온유하면 그들의 마음을 땅으로 얻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네.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 내 말이 옳기 때문에 그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말이 옳아. 하지만 나는 너를 통하여 의도 세울 뿐 아니라 덕도 세우고 싶어. 네가 옳은 그 일들을 온유함으로 감당해 주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의 온유함이 부족하지 나는 너를 통하여 그 사람을 온유하게 바꾸고 싶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온유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계속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짜증나는 환경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끔씩은 입으로 내지르고 싶고 불만을 그냥 배설하고 싶고 하는 생각들도 때로는 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땅뿐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유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온유한 심령으로 품어 기도하며 기회가 있는 대로 교회를 잡아 섬겨 가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유하게 반응하게 하셔서 관계와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들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온유하지 못해 사람들을 잃어버렸을 뻔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 그 사람의 온유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내 삶 가운데 붙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유하지 못해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가 호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생각하고 내가 옳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온유함을 지켜가지 못하였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온유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내가 온유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온유케 하는 자로 나의 입술을 나의 품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말씀하신 그 복을 믿음으로 취하는, 순종으로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온유한 내가 있는 그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주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영혼들에게는 유익이 되어지는 삶이 나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모인 자들 위해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온유하지 못하여 하나님 잃어버린 마음들과 하나님 잃어버린 영향력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그 곁에 두어 그 사람의 그 필요를 채우기를 원했던 주의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온유하지 못하였고 그가 그러하기 때문에 내 말이 옳기 때문에 라는 명분을 삼아 하나님 때로는 살아왔으면 때로는 나쁘게 있던 나의 삶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온유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그곳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땅을 유업으로 삼은 하나님 주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유함을 통하여 남편의 마음을 땅으로 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온유함으로 자녀의 나는 땅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만나는 사람들마다 온유하게 되어보라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향한 영향이 떨어지지 않은 그 삶이 하나님의 땅에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그 산과 산당에서 우리에게 주실 땅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성도에게 주시는 그 유업의 지극히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성도의 유업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하나님 품고 땅에서의 온유한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땅에 남북함이 없소서. 가정 안에 세상 가운데 있는 난폭함과 사나움이 우리가 품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품어 섬긴다면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온유함이 없었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자리 잡을 수 없었음을 기억하며 내가 온유를 결정할 때 온유한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것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것이 어디가 됐든 간에 하나님 내 온유할 뿐 아니라 그들을 온유케 하는 주의 도구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주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들을 여러분들의 삶을 먼저 품으시고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의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부어지길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온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온유함을 경험하지 못하여 마음이 상해버렸고 하나님 마음이 상처와 분배의 삶을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가시되 하나님 고치고 상한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어려워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의 마음은 오늘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향한 영향력들을 하나님 비춰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내가 어린아이들 뿐 아니라 영혼들을 온유케 하는 주의 능으로 나의 입술과 나의 품에 사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유케 하시며 주의 놀라운 거룩한 감격의 역사가 심령들마다 일어나며 그 마음의 모든 견고한 찐들이 어무러지며 상처와 아픔이 만져지며 치유되며 하나님의 부으심만의 그 은혜로 인하여 온유함의 거룩한 땅이 심령들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순종하여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 마음을 하나님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칠고 아프간 그 마음의 강구함들이 주의 은혜의 강력을 인하여서 어우러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가시면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온유함에 감사할 그 마음을 닿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온유함으로 부모 섬겨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마음을 얻고 그 영혼을 향한 영향력들을 유지해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힘으로 그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 없어 하나님, 주 앞에 거렁먹이의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옵나니 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온유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정을 축복하며 가정의 영혼들을 축복하며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정으로 나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그 온유한 마음을 잃어버려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던 날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주의 은혜로 내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그 영적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통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마음의 하나님 죄악들이 마음의 자신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결판들이 여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며 무엇인만 내 은혜를 쫓아 순종하며 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제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땅을 다시 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온유함으로 품어 섬기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각가정하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남자들이 너를 이상한 마음들이 죄로워 터져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만약 이렇게 축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주 앞에 스스로의 죄악들을 도하여 얻으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구하며 나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무엇인만 내 은혜를 쫓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누구나의 주의 나라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일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터가 되게 하시고 어느덧 잃어버린 주의 마음이 내 평생 간직한 주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목회자로서 한계가 있어 아마 2021년은 주일이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주일날 내어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즐거워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저 목사 나를 향하여 아무 일도 하지 못하지만 아무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그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오매 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바꾸심에 주의 은혜를 기도 가운데 나타내 달라고 우리가 주일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각 가정에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곳에 예배를 시청하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을 품에 안고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들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일하실 때 그 가정의 교회가 되고 부모가 목자가 되어지며 자녀가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며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거렁배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 스스로 내 영혼을 온유케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령의 열매이니 성령으로 내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어 나를 온유케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내 주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게 허락하신 그 보상과 하나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온유한 자의 길을 실실히 걸어가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향한 선한 하나님 베푸시기를 허락하시는 선한 영향력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 온유한 마음을 지켜가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온유케 하시고 온유한 자가 받는 그 복을 누리는 은혜를 각 사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이 우리가 누리는 복 나누는 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함께 찬양하며 예물 드리고 또 기도하실 분들은 찬양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아멘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우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 새롭게 구하는 복들이 있습니다. 이 복이 땅의 복,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열망하시는 복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이 우리가 주를 향하여 구하는 복이 되게 하시고 올 한 해 그 복을 누림에 우리가 있는 자리가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그 복을 우리가 누림에 땅에 살아가되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헤아리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물질로 헌신케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귀한 사역의 열매들
섬김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는 영광이요 영혼들에게는 유익이 되어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새해 새로운 복을 구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능력도 지혜도 많이 부족해서 주일이면 설교를 약간 줄이고 함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더 오래 기도케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숙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일 아침 이곳에서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영혼을 살리고 삶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힘이 되어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 주일날 새해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혹시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고, 교회 근방에 계신 분들은 가정에 하나씩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주중에 교회 그 만달동에 있는 교회 뒤편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하나씩 교회 뒤편에 있는 모링가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링가가 코로나를 이기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수요일 날 말씀 함께 나누고 예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목마름 가지고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목요일 날 아이들 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아이가 목사님 저는 예배가 참 좋아요라고 말했을 때 너무 위로가 되었고요. 어떤 아이의 부모님이 목사님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마음속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보다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 온라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마디 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 누리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시는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멈추지 않으시는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삶의 열매를 거두기를 열망하는 그 복을 취하여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각 가정 안에 예배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